여러 해 전 이 시카고에서 한 미술품을 경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값나가는 미술품들 가운데 이름 모를 한 폭의 이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불과 14달러는 헐값에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이 그림이 이 그리스 화가 미네르바의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룩한 가족이라는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 놀랍게도 그 그림은 14달러에서 5만 달러, 약 6천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더러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분실된 이 그림이 몇 세기를 지나서 이 시카고에 나타나리라고는 아마 누구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골동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골동품들을 사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어르신들이야 이게 뭐 골동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내줬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아보면 그게 참 오래된 그런 골동품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림을 단돈 14달러에 팔아버린 사람처럼, 그리고 마치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존 무스가 그림책으로 펴냈는데 이 책을 보면 니콜라스라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니콜라스라는 소년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니콜라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외가리 소냐, 원숭이 고골리, 개 푸슈킨.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하지만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 니콜라이는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는 현명한 거북이 레오 할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오 할아버지는 질문을 듣고도 미소만 지을 뿐 갈고 있던 밭을 다시 갈기 시작하죠. 니콜라이는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으니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함께 그 밭을 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세찬 바람과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니콜라이는 우연히 비바람 속에서 이 판다 모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레오 할아버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네가 나를 도와 밭을 갈지 않았다면 너는 비바람 속에서 판다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너는 듣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네가 밭을 가는 순간이었어. 그리고 그때 너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 밭일을 하는 거였단다. 그리고 와서 네가 판다를 발견했지. 이제 너한테 가장 중요한 때는 어미 판다의 다리를 치료하고 아기 판다를 구하는 순간이었지.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미 판다와 아기 판다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판다를 치료하고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일이었어. 니콜라이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누가 있나? 누가 계십니까? 빨리 보세요. 웃는 얼굴로 보셔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을 비롯하여 정말 세계의 이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목사도 없고 목회자도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죠.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몸이 연약해서 아니면 마음이 연약해서 예배를 드리는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순간, 이게 바로 이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바로 이거 깨달아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날이 저물 무렵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구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자기들도 배를 구해서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96km 지점에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것은 그만큼 호수가 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가 하면 남북으로 약 21km 그리고 동서로 약 폭이 13km가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수면이 지중해보다 약 200m 정도 낮고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려져서 수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물이 증발을 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있는 수면과 온도차가 생기면서 이때 산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물 위로 내려오면서 이 돌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호수는 돌풍을 일으키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죠. 바다가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러지 호수가 태풍이 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역 특성상 지리적으로 가끔 이런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날도 예상치 못했던 돌풍이 불기 시작하죠. 본문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메가라는 말이 나오죠. 메가라는 말이 붙으면 크다는 것이죠. 우리 커피에도 메가 있지 않습니까? 크다라는 것이죠. 다른 커피보다 양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지금 부는 이 태풍이 바로 이 메가톤급 태풍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 물이 배 안에 들어와 가득 차게 되죠. 이런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 광풍은 경험해보지 못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무서운 풍랑 속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런 광풍들을 만나게 되죠. 물질의 광풍, 또 건강의 광풍,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광풍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죠.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너무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을 제자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바람이 불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평안했겠죠. 아주 평안할 겁니다. 배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이 평안합니까? 그리고 아마 뭐 잠을 자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아마 좀 쉬었을 겁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니 그 주위의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도 없고 이야기하고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순식간에 막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 잘못했다가는 배가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건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즉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친 일,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이 선생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아니 물이 들어와 배가 곧 뒤집어지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으니 배가 뒤집어지는 일들 아무렇지도 않죠.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걸만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 이유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되고 어떡하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죠.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이 언제일까요? 내가 죽는 날이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하지만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래 위를 걷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는 자신의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는 평안할 때죠.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따지죠. 주님, 제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 발자국은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이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잊지 않겠다,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면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죠.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불신앙 때문에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 물이 배 안에 들어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원망의 목소리죠.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원망의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불신앙이 찾아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원망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려서 생기게 되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절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에는 거인들이 산다는 겁니다. 맞을 겁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는 거인처럼 보였겠죠. 그러니 자신들은 메뚜기라는 것이죠.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었다라고 했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원망을 하죠. 바로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원망을 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죠. 하나님을 잊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용감하죠.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된다는 겁니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10명만 거인을 보고 온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고 온 것입니다. 똑같이 거인을 보고 왔고 똑같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말이 다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원망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되죠. 다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들이 말로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하고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예수를 잊고 살죠. 굳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얼마나 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예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길어야 80입니다. 아니 요즘은 오래 사니 100년입니다. 그 평안함이 아무리 평안해도 태어날 때부터 평안하고 태어날 때부터 기뻐도 그거는 10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조금 평안하다고 조금 일이 잘 된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당황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어디 의지할 곳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버린 것이죠. 이사야 59장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부는 바람에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바다를 찬잔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냐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로도 할 수가 없죠. 수많은 증인들도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강풍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평안하십니다. 잠을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시죠. 배가 곧 뒤집어질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느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어부들이야 배멀미도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 목수이니 아마 배멀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흔들리면서 배가 곧 뒤집어져서 다 죽게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잠을 자고 있죠. 그 말이 예수님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 그런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한 것이죠. 그 능력의 주님이, 그 능력의 선생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놀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는 그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또 놀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또 놀라게 되죠. 또 잊어버리고 또 기적을 행할 때마다 또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엘샤다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낳지 못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얼마 전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놀랍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의 선생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행할 때는 놀라고, 기적을 행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놀라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또 어떠한 일을 겪든 그 현장에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시골 교회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나는 가끔 요즘의 교회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6.25 전쟁에서 어수선할 때였고 교회를 세운 주역들도 전쟁통에 피난온 피난민들이었다. 그들의 처지와 교회의 모습은 서로 비슷했다. 그때 그 교회는 찬송곡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심의했다. 그의 설교는 자장가와 비슷했고 설교의 격식도 내용도 비약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능력이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교인들은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이었다. 토담 초가집에 멍석을 깐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온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을 세우고 격식에 맞는 설교와 예배가 있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유지가 되었지만 지금 그곳에 가면 그때의 힘이 없다. 그때의 능력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의 입은 그동안의 성공과 거대한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소리는 죽었고 그들의 눈은 생기를 잃었다. 나는 텅 빈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하나의 대답을 얻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종교성도 찾았고 헬라인의 지혜도 찾았으나 그 대신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알기로 하던 그 신앙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교인들은 이제 격식에 맞는 설교와 거대한 예배당과 수많은 잘난 교인들에 가려져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십자가를 잃는다면 차라리 교회가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했다. 진정 성령의 능력을 되찾기 위해 예수만을 외치는 교회로 다시 서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잃으면 여러분 다 잃은 겁니다. 내가 건강해도, 내가 물질이 많아도,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예수를 잊고 잃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배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 중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중의 전부, 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나에게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세상 일에 지치고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치 에녹과 같이 정말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올 때 예수를 잊지 않는 겁니다. 늘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잊다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나오면 예수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늘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잊지 않고 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전부 중에 전부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